우리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답게 복음을 누렸고요, 가장 정교하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남긴 렘넌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예언의 글을 썼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서 남은 자의 말씀을 예언으로 남길 때에 그 언약이 정확하게 어떠한 언약이었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사야라고 하는 렘넌트가 붙잡은 언약이 지금의 언약과 왜 동일하고 어떻게 동일한 의미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 붙잡은 언약이라고 함은 렘넌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노예의 청소년입니다. 80세의 노인이고요, 출가한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양치는 목동과 같았다. 그리고 시골 농부였었으며 포로였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인 청소년 중에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갈릴리의 어부.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육신적으로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 이 사람들은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최고 최하층민, 말 그대로 절대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도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하나 렘넌트들인데, 이 렘넌트들도 나중에 계속 고백하는 것이 나의 상황도 그러하고 나의 현실도 그러하지만 나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가능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예 청소년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었습니다. 노인인 줄 알았고 이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의 주역이 된 모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출가한 어린아이였고 엄마 없이 그냥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그러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양치는 혼자서 그냥 말 그대로 집안일 하듯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목동인 줄 알았는데, 가장 수준이 낮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목동으로 양치게 할 수 있는 왕으로서 부름을 받는 다윗이었던 것이죠. 또한 또 시골 농부였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포로였고 어린아이였고 청소년이었는데 그 렘넌트가 결국에는 다니엘로서 그 포로 시대를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누가 봐도 최하층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한 어부였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로마까지 뒤집어 엎을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당연히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 하나하나가, 렘넌트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타나서 고백하기로는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절대 가능했던 것을 보았고 고백했고,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면서 체험했던 인물들이 바로 렘넌트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위인전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지속된 언약이라면은 나의 상황이 아무리 불쌍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가장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7 렘넌트들과 같이 되어야겠다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이 나의 여정이기 때문에 나 또한도 그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백을 해야 되겠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렘넌트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주셨던 절대 언약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 이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하게 치유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여정의 끝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과 노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렘넌트의 시작과 끝이며 우리들의 언약의 여정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초반에 말씀드린 현실의 상황이라던가 상태라던가 내가 위치하고 있는 나의 문제가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언약을 붙잡은 수많은 렘넌트들과 대표일곱 렘넌트들 중에 가장 복음을 아름답게 표현했고 멋있게 작품으로 남겼으면서 가장 디테일하게 정말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몇백 년 뒤에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로서 예언으로서 표현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의 응답을 우리의 응답으로 보게 되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남긴 모든 예언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구나.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작품으로 남긴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도 언약으로서 전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에 와닿아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예언을 선포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남유다의 상태는 종교로서 모든 나라가 또한 멸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러한 작품을 남기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시작하게 되는 그 주제와 목적은 자신의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그 구원의 방법을 나는 후대에게 지금 백성들에게 작품으로서 언약으로서 전달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가 붙잡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목표와 방향을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예언이었고 이사야 개인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언약이었으며 평생에 남길 만한 작품을 여기에서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또한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것을 분명히 예언했고 보았으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구나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사야는 완벽한 복음을 예언했고 말 그대로 자기의 삶 속에 있어서는 이 복음 하나하나를 기록할 만큼 하루도 빠짐없이 24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느끼고 체험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미리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친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사야가 언약으로 잡았던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오늘 읽었던 이사야의 작품,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렘넌트 언약을 선포하면서 하는 말이 그 시대에는 분명히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히려 아직 남아있는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지금 남아있는 이들 중 가운데서 그것 또한도 배임을 당할 것인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루터기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의 렘넌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렘넌트 언약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상황에서는 남북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종교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있어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 10분의 1 또한도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루터기 렘넌트를 주실 것이고 남길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한 선지자였고 렘넌트였던 것이죠. 이 렘넌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가 있다,
나 또한도 그러한 남은 자의 응답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 가능을 고백하는 그러한 렘넌트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했고 작품으로서 남겨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직접 눈앞에 보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 그대로 임마누엘 그리스도 언약을 가장 세밀하게 관찰했고 보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눈앞에 보는 것처럼 적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평생의 작품은 렘넌트이면서 이사야가 남긴 평생의 언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는 이것이 지금 현 이스라엘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오직의 답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렇게 당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의미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에 따르면은 풀은 맞추고 꽃은 시들지 않냐. 세상의 이치는 이러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말 그대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렘넌트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은 이사야는 하나님과 친근하면서도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선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것을 남긴다는 것은 곧 이사야는 하나님의 것을 알았던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태에 있고요. 이사야는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어떻게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느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분이 나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사야가 이 모든 말씀을 작품으로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어서 나에게 가장 큰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었고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 중에는요, 분명히 현장에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만한 그러한 언약들을 남겼는데 이러한 언약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같이 지금의 나의 현장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 모든 237개국 나라까지 전파되고 성취될 것인데 그 말씀은 이사야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서 기치를 들라, 옛날 표현에서는 길을 들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은 너희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선포하는 것이 파수꾼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쉬지 말라 라고 현장에 대한 언약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으로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너희는 파수꾼과 같이 밤낮으로 주야로 깨어서 쉬지 말고 24시 해라. 24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237 나라에 빛을 비추게 할 것이면서 너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깃발, 기지를 들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응답은 24시 파수꾼의 응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지역을 넘어서 이것이 237로 확장되는 것을 이사야가 전달하였고 성취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나의 현장에 처음에는 나를 통하여서 조그만한 빛이 나오는 줄 알았고 귀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가 파수꾼으로 점점 24하면 할수록 나의 현장으로 뻗어나가는구나.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니까 이것이 나의 지역을 넘어서 우리 나라를, 그리고 237 나라로 분명하게 나아갈 것을 언약으로서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사야의 언약을 정리한다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지금 나의 언약은 동일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 복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으로서 그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핵심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것이 복음의 이해이면서 이사야서가 말씀으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며 충분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그 사람은 24시 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오직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올인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오직을 붙잡은 사람이 이번에 강단 말씀대로 올바르게 이사야와 같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또 이사야는 분명하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누림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풀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누림이라는 것은 영향받지 않는 상태다. 이사야가 어느 정도로 누림을 통하여서 그 현실과 상황의 누림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종교에 빠졌다 하여도, 심지어 나중에 이사야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상황과 현실이 문제로 오더라도 나는 이러한 작품을 남기는데 어떠한 영향받을 거리조차 되지 않는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렘넌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누림 가운데 현장에 나아가면요,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왕국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히 증인할 수 있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정의 끝에는 세계복음화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해 드리자면요, 복음이 전달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전달되어지느냐? 천하 만민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구나. 근데 지금 등록된 모든 나라가 237개국이 있다면은 우리가 편하게 줄여서 이것을 237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하나하나 나라에 미 전도 모든 족족과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있다라면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전도의 올바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는 선포하는 것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 속 말 그대로 예틀 안에 있으면요, 내가 237 나라에 가야 되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나의 힘으로 이해하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하나님의 의의를 나의 의의로서 성취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 그대로 이사야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만큼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모든 역사하심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절대 불가능이고 나띵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절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언약을 한마디로써, 그리고 지금의 언약의 흐름에서는 파수꾼의 언약이다. 근데 이 언약이 237까지 가게 된다. 거기에서 파수꾼이 하는 일은 무엇이느냐? 주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깨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미리 누리고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항상 24시 하는 것이 지금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의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될 것이라면은 나는 나의 현장에 있어서 동일하게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과 그 여정과 같이 나 또한도 파수꾼이기 때문에 주야로 깨어서 237 언약을 미리 보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렘넌트를 통하여서 절대 불가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곧 하나님의 절대 가능하심을 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파수꾼이 되어서 주야로 24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